네,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셔서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허락해 주시긴 하셨지만 왕을 세우실 때 이방 왕처럼 행해서는 안 되고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어야지만 그 나라와 왕위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위해 폐위 선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사울이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사울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게 아니라 저 사울의 모습이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구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기 인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가 공석이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왕정 제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심을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없으면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세상 구주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는 공석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기 전부터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사무엘상 앞의 책 룻기 마지막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갑자기 룻이라는 여자의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왜 나옵니까? 앞으로 왕정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왕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 예선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선해 놓으신 왕이 드디어 오늘 16장에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의 경륜대로라면 사울이 아니라 진짜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죠. 왜냐하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왕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저들이 구한 왕, 인간이 구하는 왕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구한 왕 사울이 얼마나 불신앙적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양을 지키는 목동 다윗을 택하시고 또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짐승 양을 치던 목자가 이제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을 치는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심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이 기름 붓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하게 쓰실까?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잘했을까? 여기에 초점 둘 것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왕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적 인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사울처럼 말 안 들으면 폐위되고 다윗처럼 말 잘 들으면 복받는다는 윤리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나요? 다윗도 죄를 짓죠.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위, 이런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은 언약이나 예언과는 상관이 없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냥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런 왕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엘상을 읽을 때에도 위인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되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다윗을 통해서 펼쳐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구속 사역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교훈적인 내용도 들어가죠. 하지만 성령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쫓기는 과정, 박해를 받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다가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런 거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오래되었습니다. 깊게 통곡하면서 슬퍼하고 오랫동안 슬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는데 왜 계속해서 슬퍼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처럼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은 단지 사울 개인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공석이 되어버리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슬픔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라를 걱정하며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택했다.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것은 저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우선적으로는 이제 곧 만나게 될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퍼할 때 1차적으로는 다윗이 등장해서 그의 슬픔을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주지만 다윗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강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하나님이 한 왕을 보셨다라고 할 때는 다윗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죠.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세 아들이다 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세 집안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한 왕을 보았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세 집안에 있는데 한 왕을 보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이세 아들 중에 마지막 그 아들 다윗 내가 찍었다, 얘를 택했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 왕이라고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멀리 보라고, 이 독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메시아께서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그리고 이세의 가문,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참된 왕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계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선해 놓으신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명령을 하시자 사무엘은 염려하면서 사울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는 죽임당할 거라고, 나는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려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사울이 하나님 앞에 패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왕권이 실추된 상태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공식적인 왕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전해지면 사울은 죽임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세 집안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면 그 집안도 다 멸절되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름 부으러 왔어라고 말하지 말고 일단 진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실 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3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과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그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목적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름이 부어졌고 또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를 위해서 세워지는 왕입니다. 왕 자신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에 왕 그 사람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만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간 통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켜버리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는 왕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를 위한 왕이라면. 사울은 그렇게 세워진 우상 왕이기 때문에 폐위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왕인 듯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폐위시키죠. 하지만 내가 완전히 내려와서 하나님 안에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는데 평강을 위해서 왔냐고 묻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는 그런 이유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잘못하면 사무엘이 가서 막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야, 우리 이 베들레헴에 뭐가 잘못돼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왔나? 이렇게 묻는 거죠. 떨며 묻는 장로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내가 좋은 일 때문에 왔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 어서 몸을 씻고 나와서 함께 제사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에게도 전해서 깨끗하게 씻고 제사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의 마지막 공식적인 사역이자 그의 사명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최대 사명이 뭡니까? 우리 사무엘 1장을 볼 때 2장이겠네요. 그 왕의 길 예비자가 탄생하다, 이런 이제 비슷한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왕의 길 예비하는 거, 그게 사무엘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도 왕의 길 예비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마찬가지로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최대의 사명, 그 사명의 절정인 기름 부음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선에 놓으신 왕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는 그런 왕의 길 예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세 아들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앞에 있는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장자, 이 사람을 딱 보고 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눈앞에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고 그의 멋진 외모에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 정도 돼야 왕으로 세움을 받지,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건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를 택한 게 아니다, 그의 용모로 택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심을 본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로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의 천사의 지시로 고넬료 집에 마지못해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 상종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평가하고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회당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차별해서 대하면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선함을 보고 택하시는 걸까요? 행위로는 아니라면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중심에 아주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안에서 택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방식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택함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 구원과 관련된 택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택함은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직 수행에 있어서 택하심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긴 하죠. 이것도 사람이 잘나야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버리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을 택하심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인물로 다윗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 마음을 봤더니 다윗이 정말 마음이 착하더라, 선하더라, 죄성이란 게 없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윗이 나쁜 짓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보셨는가? 비록 그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사울은 폐위되고요. 언약을 믿는 다윗은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언약 믿는 믿음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 내가 원래부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다윗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 언약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저 영혼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사람을 대할 때, 야,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저 사람 돈이 참 많다, 저 사람 말을 참 잘한다, 저 사람 뭔가 한 자리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냐?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안 계시면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전도를 하게 되고, 계시면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교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그가 외모가 뛰어났지만 예선된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압을 볼 때, 야,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우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울이 세워질 때 사울에 대한 소개가 어땠습니까? 외모가 준수한 자다. 그리고 키는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고 사무엘도 와,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외모로 인해 세워진 왕이 이렇게 형편없고 폐위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또다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것.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평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겸손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엘리압이 아님을 알게 된 사무엘은 이제 아비나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여호와께서 택한 자가 아님을 마음에 확신을 하게 돼요. 그러자 삼마가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도 여호와께서 택한 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7명이 답니까? 더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얘는 지금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막내가 있긴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제사의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서 막내를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그의 눈에 총기가 있고 힘도 세 보이고 혈색이 좋은 청소년이었어요. 보통 신학자들은 15세에서 20세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하셔서 명령하시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사명을 마친 사무엘은 거기를 떠나서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윗은 모두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만 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른 사람 있으면 사울의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만 남겨놓고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올랐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 전체 왕이 아니에요. 그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입증해 가셨던 것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정치적, 도덕적,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은사와 역량과 함량을 갖추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의 신분에 합당한 도덕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왕의 고유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결과 백성들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8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뛰어난 모습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나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왕직을 수행하도록. 그런데 그가 왕위에서 폐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영은 더 이상 함께 하실 이유가 없죠. 왕직에서 폐위가 됐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악령이 임하게 돼서 그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같은 악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의 왕위가 폐위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다윗과 악령이 임한 사울과의 대조를 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사울에게 들려있는 그 악령을 쫓아내는 자로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등장시킬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등장이 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요.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와서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도 누가 통치하게 되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는데, 반면 외모가 준수한 왕인 사울은 그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거기에는 빈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영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진정한 왕이죠. 그런데 육적으로 사울이 버젓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아직 이스라엘 왕인데 악령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장인 왕이 악령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폐위되기 전까지는 그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악령을 몰아내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 1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왕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이럴 때 수금 소리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악한 영이 와서 왕을 괴롭힐 때마다 그에게 수금을 타도록 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에 사울이 신하들에게 나를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신하 중 한 명이 제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아는데요.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중에 하나인데 아주 용감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말도 잘하고 용모도 잘생겼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다윗이 추천되어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제 왕궁으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이새는 나귀 한 마리에 빵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순념소 새끼 한 마리를 딸려서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로 보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잘 봐달라고 그냥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존경의 표시이고 왕에 대한.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로 가서 그를 섬기게 되는데, 사울이 딱 보고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매우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무기를 드는 자는 자기 생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 이렇게 세워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자기 마음에 쏙 든다고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서 섬기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목동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무슨 노력을 했어요? 뭐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묻을 연마했거나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계속 성장시켜 가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늘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목동을 하루아침에 왕으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기적으로 역사하세요. 예를 들면 모세를 바로가 갑자기 팍 죽어버리고 모세가 갑자기 등장해서 힘이 엄청 세지고 뭐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나일강에서 건져서 바로의 딸이 키우게 되는데 또 유모인 자기 엄마 그 요게벳을 통해서 또 키워지게 되고 왕궁에서 무술과 학식과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냥 사울이 정신 나가고 미치게 만들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실 수도 있지만 왕궁으로 보내서 그를 천천히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 내 삶이 펼쳐질 때 답답해하거나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대로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곳이고요. 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시는 자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간 후에 행한 첫 번째 사역은 악령을 제어하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제일 먼저 왕궁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사역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고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택자들 가운데에 통치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가운데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귀신이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 믿지만 나한테 귀신 들렸나 봐요. 이런 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신유의 역사가 아니었고 사탄의 활동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악령이 쫓겨나는 이 일을 사울 개인을 위한 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업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번뇌케 하는 악령을 다윗을 들어서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괴로워하던 사람이 수금 소리를 들으면 정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수금을 잘 켰기 때문에 악령이 떠났다가 아니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던 것이고요. 또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다윗의 사역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머리가 상한 채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림의 날까지 계속 미혹합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킬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대적 마귀의 역사를 막고 계십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봅니다.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런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은 신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자신을 스스로 그것들보다 한층 높일 것인데 마침내 그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 번 일러 두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자가 지금은 막는 분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때가 되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불법의 세력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자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자를 막는 분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터인데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주의 입김으로 그자를 제거하실 것이고 주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그자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듣고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거 믿지 마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저 적그리스도를 따라 섬기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데 지금 출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앉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떤 성전에 이런 데 앉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들 가운데에 자기를 높인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성전이 아니고 우리죠, 우리.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에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다. 교인들을 미혹해서 자기 수하에 둔다는 거죠. 그때까지 주의 날은 이르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 날이 가까우면 이제 그 불법의 사람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막던 손을 놓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끝에 되면 이제 이 대대적인 박해나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휩쓸려가고 신비주의적인 것, 기복주의적인 것, 뭐 엉뚱한 것에 막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갖다 쓰는 이런 상태가 미혹의 시대예요. 지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머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허용을 하셔도 근데 소망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김으로 그 불법의 사람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읽었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들린 악령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악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찾아들으면 또 막아내고 하다가 또 외부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또 찾아올 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막아내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누가 섭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서게 되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대적들을 막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더 거세지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 재림할 때에 주께서 다 이기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워진 다윗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통해서 우리 왕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점을 17장 이후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왕궁으로 들여보내며 준비시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도 다윗이 제어하고 이후에 대적들이 나타날 때도 다윗이 그 대적을 물리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이 되지 않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